지금 우리는 리딩지에서 성경 통독을 따라서 이제 한 달째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통독하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진술했던 한 구절이 계속해서 떠올라지며 맴돌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시편을 읽는 동안 내내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한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는 현재의 고난에만 집중하면 낙심할 일이 많지만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재를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미래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이 시편의 내용과 일치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그 고백대로 우리가 이 현재에서 고난들을 잘 살아낼 때에 충분히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 시편을 읽으면서 성도인 우리가 장래의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면 바라볼수록, 그것을 더욱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현재 우리가 얻은 구원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현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현재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더욱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을 읽는 이유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73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예배 찬양을 위해서 임명한 찬양 직분자입니다. 구별시켜 놓고 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온유하심 등등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그 받은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다가 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조리들을 목격하고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73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일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합니다. 아삽이 믿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참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반대로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은 참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그런 동일한 확신이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저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하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앞부분에 시편 73편 앞부분에 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가 관찰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 그가 본 악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잘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그들은 고난도 재앙도 없다고 합니다. 6절에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교만하고 강포하고 포악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사람들을 능욕하며 악하고 거만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났다고 그가 본 세상의 악인들의 모습, 세상의 부조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아니 굳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 필요가 있나?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악인의 행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악인들의 행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언약 백성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듯이 악인에게 홀려가지고 그들의 교만과 악한 행실을 물 마시듯 따라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당장에 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모른다며 그분의 지식을 능욕했습니다. 지존자의 지식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마귀에게 단단히 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삽의 의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찬양을 가르치고 찬양 대원으로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성전에서 그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말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머리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두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 머리와 자기 입술이 딱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니 입술로는 그분을 찬양하는데 머리로는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자꾸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입술과 머리가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혼란과 의문이 야기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요, 이것이 자꾸 몇 날 며칠이 반복되자 낙심에 빠집니다. 뭐라고 낙심하냐 하면은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찬양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서 늘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참 헛되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특별히 나한테 뭔가 잘 되거나 뭔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면서 예배 온다고 찾아오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삶들이 진실로 헛되도다. 지금 아삽이 이런 고백할 만큼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악인들의 행실을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 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심 원망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과연 그분은 선하신가? 악인의 형통함을 두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과정이 더욱더 자기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16절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하나님의 그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 그 뜻을 내가 어쩌면 알까 하여 생각도 해봤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에 풀리지 않는 의문은 미래의 관점에서 그 현재를 바라볼 때에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답답해서
여러분 20대 우리 청년들이 대학 다니면서 취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50대 60대 되신 여러분들의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야, 내 때도 저랬는데 나도 저런 고민했었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20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미래에서 이미 살아본 그리고 이미 미래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미래의 그 관점에서 이 삶을 바라보면 금방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은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의무는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에만 집중하게 되면 낙심할 일이 많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면 현재의 아픔과 낙심과 오해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늘 하듯이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임무이기 때문에, 임명받았기 때문에 또 늘 하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날 성령께서 아삽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며 낙심 중에 혼란과 의문으로 시달렸던 그 아삽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냥 예배에 앉아있고 그냥 무심코 앉아있고 어떤 때는 별로 큰 은혜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서 교회 식당 가서 밥 먹으려 하다가 저하고 눈 마주치면 내가 오늘 졸았는데 목사님 혹시 내 다 본 거 아닐까? 그것 때문에 식당에 가면 자꾸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다가도 그런데 그 주일날 어느 주일날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었고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서 그동안의 오해와 그동안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 그동안에 별로 관심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삽이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늘 하듯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날 성령께서 아삽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셔가지고 악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지 알려준 내용이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직까지 미래에 이들의 멸망이 답이 오지 않았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삽에게 들려주신 진리는 주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장래에 악인의 미끄러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1층에서 떨어진 것보다 2층에서 떨어진 것이 10층에서 떨어진 것이 20층에서 떨어진 것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은 그 교만이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두셨다가 그분의 때에 거기서 미끄러지게 하셔서 치명적인 파멸에 던져버리신다는 이 진리를 아삽이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의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파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갑자기 황폐하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전멸이라는 단어, 이 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악인의 형통은 미래에 파멸될 것을 확실히 알고서 이 아삽은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그 일로 낙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언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 거기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든지 하면은 항상 하시는 말, 제가 항상 들려드리는 말이 꼭 이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슨 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든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한번 온전히 마음을 다 쏟아보십시오. 예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간에 그분의 마음에 있었던 엉어리진 것들, 또 아팠던 것들, 상처들, 그런 아픔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제가 한번 걸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현재 겪는 온갖 오해와 의문과 낙심과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보니까 저 자신도 예배를 통해서 저의 삶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저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늘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기에 제가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생각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이곳에 앉아있는 자들도 언젠가 그날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무뎌졌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니 이들이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빠지지 않고 늘 합니다. 예배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낙심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의문이 풀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고통의 이유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이 예배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특별한 은혜의 반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역사가 저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삽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미래를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지 못한 채 그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되게 아는 척하며 그렇게 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자신을 우매무지한 짐승에 비유를 했어요. 내가 참 짐승 같았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 참 우매했다. 참 무지한 짐승이었다. 왜 짐승이 비유했냐면 짐승은 지식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즉 알지 못한다는 것, 지식이 없는 짐승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대한 지식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자신을 무지한 짐승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찬양 직분자로서 나름 똑똑하고 말씀도 알고 잘난 줄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며 살아온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 내가 주 앞에 짐승이 오나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은혜였단 말이죠. 은혜. 내가 참 짐승처럼 무지한 하나님 앞에서 짐승 우매무지한 짐승처럼이었으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낙심하며 투덜거렸지만 하나님의 손은 아삽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가 예배하도록 말씀을 듣도록 주의 섭리를 믿도록 계속 그의 손은 아삽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그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삽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말은 자기가 봐라 내가 주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와 함께했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주 앞에 짐승처럼 무지했으나 주의 은혜가 나를 끊임없이 그 손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주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굳게 붙들어 주셨다. 성령의 은혜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성령의 은혜로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아삽이 곧 이어서 세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찬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세 번째는 결단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73편의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아삽은 먼저 그가 어떤 확신을 했는지 보십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아삽이 이게 무슨 확신입니까?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최후에는 악인들은 파멸에 이르겠지만 의인은 주의 교훈으로 인도되어 주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비록 양과 같이 우리가 우매무지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그러나 주일에 이 예배로 모이면 주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다가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십니다. 즉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파멸에 떨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환영을 받습니다. 끝까지 의를 붙들었던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마지막까지 완전히 의로우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의인은 궁극적으로 영광의 하늘로 올려진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장래에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들의 부와 악인들의 성공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장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이 약속되었으니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 현재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지금 이곳에서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장래에 완전한 구원을 얻을 성도인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아삽은 예배 중에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중에 두 번째는 뭘 하냐? 이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의 찬양의 내용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풍깃이시라. 아삽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분깃, 나에게 나누어 준 전부, 나의 전부는 주님뿐입니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악인은 이 세상의 것이 자기들의 전부요,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자 하고 뭔가를 얻고자 하고 세상의 것을 계속 얻으려고, 왜? 그것이 전부이니까. 그러나 의인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전부입니다. 장래의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광 중에 살아갈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도 주님 외에는 사모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장래와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도 이 땅에서도 사모할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주님뿐이시다. 내 삶에는 주님이 전부이시다. 주밖에 누가 있는가? 이것이 성도의 찬양 제목입니다. 우리의 찬양 제목이 뭡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주님같이 영원한 분이 없도다. 주님같이 선하신 분이 없도다. 주님같이 사랑 많으신 분이 없도다. 주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도다. 주님같이 온유한 분이 없도다. 주님처럼 다스리는 분이 없도다. 주님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에요. 비록 육체와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쇠약하겠지만 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주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삽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구원의 확신과 자신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찬양의 고백, 마지막은 이래 했으면은 이제는 자기 안에 중요한 결단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거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자 그의 마음의 결단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훨씬 우리의 영혼이 유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내가 주를 멀리하지 않겠다. 주를 멀리하는 저 음녀처럼 저렇게 살지 않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음녀는 결혼식에서 신랑과
정제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며 신의를 지키며 그 사람만을 사랑하며 그 사람과만 함께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언약을 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파기해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인을 음녀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백성을 음녀라고 묘사했습니다.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돈과 번영과 성공과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따라간 이 영적 간음, 배교를 한 자를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찬양하십니까? 그렇다면 확신과 찬양에 근거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언약에 성실하지 않는 자요, 영적 간음을 한 배교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 시편의 전체의 주제는 1편, 2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이라 할 수 있지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입 맞추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말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제부터 가까이 하겠다고 매주 예배 때마다 결단을 하십시오. 혹 주중에 내가 내 곁길로 빠져나가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혹 내가 잘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 하더라도 주일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또다시 가까이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호와께 입 맞추겠다고, 여호와께로 피하겠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께 입 맞추는 것,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는 이 세상사를 보면 참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 이번에 고신 우리 교단 신문 기독교부에 보면 제일 일면에 저 인도에 있는 개혁 장로교회에서 우리 고신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다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인도 땅에 얼마나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지, 얼마나 믿음 지키겠다는 자들이 폭행, 폭력, 불타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이게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할 만큼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 내용이 기독교부 첫 면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는 세상사를 보면 악인들은 참 잘 되고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난받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 중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별로 나한테 막 피부로 팍팍 뭔가 복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의문과 오해가 풀렸듯이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예배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들 참 교회 사람들 재미없대. 그 좋은 일요일 날 날씨 좋은 날 맨날 저 안에 교회 가가지고 저끼리 뭘 하는지 저게 뭐가 그래 좋은지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우둔하고 무지했던 우리 눈이 밝아져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주를 멀리했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는 장래에 주어질 그 영광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현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여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